35가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들. 우리 여태까지 35주에 걸쳐서 35주 조금 넘을 거예요. 어떤 과는 2주에 걸쳐서 한 게 있습니다.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교리 공부를 확실히 하면 웬만한 그런 이단 교리에 여러분이 혼동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웬만한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여러분이 더 자세히 들어가니까 매주 착실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못 들은 미스한 게 있으면 테이프들 있으니까 그동안 테이프들 들으시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영을 지금 성령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죄하기 때문에 결국엔 순진한 사람들이 거기에 피해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지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선 성령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인격자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상대할 때 어떤 사람하고 상대하듯 인격자라고요. 성령님, 인격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한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가장 이제 지금 마지막 배교 시대에 갑자기 1900년 이후로 그 은사주의 운동이 나오면서 그런 이상한 그런 병고침과 그 다음에 뭐 방언한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배교 시대에 절정을 이루고 결국에는 하나의 종교로 방언과 병고치는 걸로 하나의 종교로 모아가는데 캐톨릭에서 그걸 이용하고 있다고요. 근데 개신교들은 그런 걸 모르고 과연 이게 성령님인지 뭔지 구별도 못하고 무조건 쫓아가다 나중에 이제 들어가 보면 교리는 없어지고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자겠어. 그런 체험과 그런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우리는 하나가 되지. 이제 교리는 필요 없다. 우리가 개신교, 뭐 장로, 감료고, 침례 모든 그런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캐톨릭이고 하나로 모이자 이거거든요. 결국에 하나로 모이고 있어요 지금. 캐톨릭 사람들도 그 소위 개신교에서는 방언을 하고 있고 그런 뭐 빚을 받다는 사람도 더 많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캐톨릭 모임에 가면 거의 개신교 모임보다 더 많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세요? 개신교에서 뭐 지금 말하는 그런 마귀의 영 하는 그 방언, 한국교에서 말하는 방언, 한 50%가 만약에 된다면 그쪽 가면 한 90%가 되는 거예요. 아세요? 캐톨릭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성령님한테 이제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마귀의 영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하나님한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진다고 이렇게 겁을 준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주변에서 이제 그런 방언은 마귀의 영의 방언이다. 그런 병 고치는 거는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런 귀신을 쫓는 거는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져 나오는 게 성령 모독죄라고. 그렇죠?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이 또 기죽어가지고 한마디도 못한다고요.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을 기죽이게 만들고 그 은사주의자들이 그 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요. 성령 모독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만 들으면 할 말이 없어. 괜히 겁먹는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없어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첫 번째 여러 가지 그 성령에 대한 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는 거는 이 한 가지라고.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성령 모독죄 하나밖에 몰라요. 그 외에 6가지 다른 죄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성령 모독했다 그래. 성령 모독. 용서받지 못한 죄.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 성령 모독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독죄는 그 모독죄를 범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는 소리라고요.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소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보고 김기동이 하는 거고 마귀가 했다 그래가지고 그럼 김 목사는 지옥에 떨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거기 기죽는다고. 마태복음 12장 31절 여러분 알죠? 은혜복음 시대에는 어떤 죄라도 여러분이 살인죄고 무슨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어떤 죄도 사하지 못할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리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32절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니라 그랬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성령 모독죄를 한 사람은 오는 세계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방언을 한 사람 보고 마귀의 영이 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그 답은 우리도 여러분들 공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보세요. 그런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가?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보면 성령 모독죄가 그럼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들이 있어요. 이 성령 모독죄란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30절 사이에 답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당신은 성령 모독죄를 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다. 결국엔 당신 지옥 간다. 그런데 기죽을 필요가 없다고. 마가복음 3장 28절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분명하죠. 성경에서는 그 성령 모독죄를 한 사람은 영원한 정죄, 여러분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왜 그래요? 그 답은 30절에 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룩하는 그런 기적과 표적 그런 모든 것들을 본 다음에 그 마귀의 통치자인 비엘세불 그 힘을 받아가지고 했다 그런다고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 모독죄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런 표적을 보고 예수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 했기 때문에 성령 모독죄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 없는 다음 후로는 십자가 사건 후에는 이 세상에서는 성령 모독죄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그 마귀의 마지막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성령을 카피한다. 사탄은 모방의 천재라고요. 성령 비슷하게 모방하는 걸 가지고 마귀들이 한다 그랬다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성령 모독죄, 즉 여러분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흔들릴 거 없다고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악령으로 행동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성령으로 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완전 성령 모독죄죠, 진짜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님을 거스르는 죄가 있어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29절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하나님이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 보혈 귀중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보고 그 귀중한 보혈을 귀중하게 생각 안 하고 거룩하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게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피를 거룩하지 않은 걸로 간주한다. 여기서 1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처음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에는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즉 환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이라고. 교리적으로 환난 성도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이 그 야곱의 고난 기간
대환란을 통과할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라고.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자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에 구원받은 뒤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그럴 때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때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혈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것을 모욕하는 거라고.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쭉 읽으면 우리 이제 히브리서 공부할 때 이거 다 공부할 거예요. 히브리서가 가장 어려운 그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륜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풀지 못하면 결국에 히브리서를 가지고 행위구원을 설교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30절에 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여기서 히브리인들이라고. 히브리서 신명기에 나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38절에 보니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그러나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것만 받았으면.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오히려 혼의 구원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 결국에 멸망하게 될 자들이 있다고요. 환난 기간 동안에. 그런 자들을 38절에서 그러나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어떤 말이에요? 39절로 이어가면 결국에는 믿음으로 의인이 돼가지고 구원받았다가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거나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이런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어떻게 잃어버려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우리랑 같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읽으면 믿음의 끝까지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도 실질적으로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그 성령을 거역하는 거라고.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을 보면 성령님의 증거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거절하는 건 성령님을 거역하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말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 사람은 부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를 거절한 거예요. 성령님을 거절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그랬어요. 땅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있다. 성령님이시죠.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인간들이 지금 교회 시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절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증거, 성령의 증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성령님의 모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에 대한 죄가 있는데 반역으로 성령님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63장을 보면 세 번째 죄는 성령님에 대한 죄. 그때 여러분이 은사주의자들이나 그런 뭐 이상한 표적, 그 거짓 표적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죄들은 전혀 생각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들이 이런 죄들이라고 실질적으로.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방언한다고 그런 것을 마귀의 영이 마지막 때 하는 거라 그러면 무조건 성령 모독죄라 그런다. 용서받지 못하니 그 말만 하지 다른 6가지의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그런 6가지 죄들을 짓고 있다고. 이사야서 63장 9절을 보면 이사야서 63장 9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의 면전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주께서 그의 사랑과 그의 국률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 거죠. 또 주께서는 옛적의 모든 날들에 그들을 안고 다니셨도다. 10절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출애굽 사건이죠.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도다. 그때 주께서 옛적의 날들과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 양무리의 목자와 더불어 그들을 바다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어디 계시뇨? 그 안에 그의 거룩한 영을 두신 분이 어디 계시뇨?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 번째 성령님에 대한 죄는 성령님을 괴롭히는 죄예요. 어떻게? 반역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을 한다.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온다고요. 그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께서 모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지도자의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반역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괴롭힘을 당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목사를 콜링하고 목사가 인도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거기서 반역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성령의 뭐야 하는 죄예요? 성령을 괴롭히는 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당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성령을 괴롭혔을 때. 즉 반역으로서. 그 반역의 시작은 항상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제가 설교할 때 교회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반역을 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거스리고 성령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인도하시는데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분 다 인도하시는데도 계속적으로 불평한다. 다 먹여주시고 40년 동안 신발 하나 달게 안 하고 옷 하나 달게 안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 불평해요. 성령님을 괴롭게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었다고요. 성령님을 괴롭히는 죄.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최종권이 성령님께서 쓰신 이 성경을 성령님이 저자라고요. 하나님의 최종 권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최종 권위를 반역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바른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들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 성령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두 종류가 있고 그 두 종류가 3만 군데 이상이 틀린데 한 성경이 맞으면 분명히 다른 성경이 틀리다고요. 다른 성경이 맞으면 이 성경이 틀리고. 그렇죠? 분명히 틀린데 둘 다가 괜찮다고 그러고 쓰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잘못된 것을 쓰고 있다고요. 좋은 걸로 바꾸지 않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성령님이 이 성경의 저자신데 성령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서 이 성경을 쓰신 것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한다고. 그러기 성령님께서 괴롭다고. 왜? 반역하는 거예요. 최종 권위에 대한 반역.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그 이름보다도 더 귀하게 위로 두셨다고 시편에서 말씀하신다. 즉 여호와라는 이름,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거룩해서 부르지도 못한 이름을 그 이름보다도 그 위에다가 누굴 뒀어요? 하나님 말씀을 두셨다고요. 하나님 말씀. 소문자라고 여러분 보면 소문자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여러분 손안에 있는 이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그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는 최종권이나 그 사람들은 멸시한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성령에 거스리는 죄는 네 번째는 그 믿음의 불신으로서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테판의 설교를 듣고 거역을 한다. 그 말씀을 거역해요. 사도행전 7장. 그 네 번째에 성령을 거스르는 죄들 중에서 네 번째는 불신으로 성령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써. 사도행전 7장 51절.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부한다. 우리가 이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한 100주 이상을 여러분이 교리 공부를 할 거라고요. 100주 이상이 넘을 거라고. 한 200까지가 나올지도 몰라요. 세세하게. 그러나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하죠.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면 스테판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때 스테판이 하는 말이 51절에 보면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랬어요.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프리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에는 그 안식 땅에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 불신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믿음에 대한 불신. 결국에는 성령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 18절부터 보죠.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불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하게 돼요? 저항하게 된다. 그래서 저항하게 되다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결국에는 가장 중요히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최종권이고 이 말씀으로써 우리 인간들의 모든 행동과 언행을 우리가 잣대질한다고. 그렇죠? 그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단이고 어떤 사람이 바른 말을 가리키고 이것을 우리가 주장을 한다고요. 그러나 지금 한 세계 종교 통합 운동과 그런 은사주의 운동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체험과 경험과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이상한 체험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됐다. 한 몸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될 수가 없다. 말은 좋죠. 말은 좋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건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리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어필되죠. 그 사람들이 말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가 되고 사람들이 그럴듯한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고 교리는 중요하지 않구나 하고 그것만 나도 같은 체험이 있으니까 나도 기도원에 가가지고 빛을 보고 나도 기도원에서 이상한 체험을 하고 이상한 게 내 몸 안에 들어오고 이랬으니까 우리 똑같은 하나님의 몸이구나. 그냥 모인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서 성경에는 그런 표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거고 그 표적은 사도들의 권능이고 사도 때에만 있었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역의 말년에는 그 자기의 그런 말을 하면은 성경으로 다 보여준다고요. 그쵸? 보여주더라도 그 너무나 그 마귀의 더러운 영들이 꽉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눈을 못 뜬다고요. 그거 무조건 우긴다고요. 내 체험이 더 우선이라고요. 체험이 그 하나님 말씀 위로 올라간다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자기의 체험이 그 여호와의 이름 위로 올라간다는 소리라고. 그렇죠? 그 체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체험은 조작될 수 있고 마귀한테 받을 수 있고 그런 모든 체험을 여러분 성경에 비교해봐가지고 성경에 맞으면 그게 바른 체험이고 안 맞으면 버려야 된다고. 그런데 거꾸로라고. 체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하시에요. 한다고. 그럴 땐 그런 사람들한테 은사주의자들이나 다른 목사들한테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는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나 저나 백날 하나님의 바른 말씀 하나님의 바른 말씀 그래도 그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뭐가 빅딜이냐 이거예요. 그거 300군데 틀린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우리 같은 영으로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체험으로 받는다 말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런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거듭난다 그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구원은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체험에 의지해서 우리는 똑같은 영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마지막 때 그 더러운 영이 온몸을 장악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똑바로 성경을 보여줘도 똑바로 생각 못한다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맞은 줄 알아요. 자기의 체험이 우선인 줄 안다. 그때 최종 권위는 뒷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이 백날 말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는 그냥 빙 둘러가지고 여러분이 공격하면 안 돼요. 얘기를 해주고 뭐 이렇게 알아듣겠지 하면 안 돼요. 직답포를 쏴야 된다. 그 직답포를 쏴도 그 사람들이 깨질까 말까 한데 빙그리 둘러가지고 그래 그런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봐야 그 사람들 깨지지 않아요. 당신 체험은 마귀의 체험이다. 당신의 그 말하는 이상한 말은 그건 마귀의 뱀의 소리야. 강력하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깨어날 수가 있다고요. 아세요? 그리고 10명에 1명은 그래도 우리가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른 식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건질라 그러면 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체험과 인간적인 사랑과 그런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누구나 잘 해주고 이런 인간적으로 끈을 맺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깨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죄는 불성실로 인간들의 성실로 성령님을 시험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행전 다섯 번째 죄 여러분의 불성실로 성령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들 중에 다섯 번째 죄예요. 사도행전 5장 9절을 보면 생각해보세요. 이런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죄들은 무수히 지면서 왜 그 한 첫 번째 성령 모독죄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체험이 우선이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육신적으로 그 삶에서 성령을 슬프게 하고 이런 죄들에 대한 것은 생각조차 않아요. 그 사람들. 그냥 육신적이라. 여러분 은사주의 그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육신적이에요. 육신적이라고. 그게 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들인데 그런 죄들을 만연하면서 여러분한테 성령 모독죄를 한다 그런다. 사도행전 5장 9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사도 베드로에게 거짓말한다고. 그쵸? 그 3절 보면 2절부터 보죠.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을 알더라. 둘이서 알았어요. 그 팔고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오케이 얼마는 우리가 갖고 얼마는 사도한테 갖다 바치자.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죠. 그런데 얼마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더라. 3절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못하는 착각한다고. 그것도 하나의 그 속은 거라고. 여러분이 사탄에게 틈을 내주면 여러분 마음 안에 더러운 년이 꽉 찬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 거짓말했다. 나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네가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것은 즉 성령님께 거짓말한 거라.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렇죠? 자기 거라고. 자기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데 문제는 그 사람은 다 안 드려서가 문제가 아니라고. 거짓말한 게 문제라고요. 자기가 영적이지 않은데 영적인 척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 죄라고요.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고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큰 두려움이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더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밖으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약 3시간쯤 지난 후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판 토지 대금이 이것뿐이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예 그것뿐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공모하였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척, 영적이지도 않으면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척하고 아니면 형제들 간에서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적이지 않으면서 영적인 척하는 것이 결국에는 형제들한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라 이거예요. 즉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거고 즉 그것이 9절에서 주의 영을 시험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 당시에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그 당시처럼 초대교회 때처럼 그 즉석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시체들이 너절할 거라고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서도 여러분 엘리사의 종 게하스가 있어요. 게하시 그렇죠? 그 친구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이제 문둥병이 나가지고 좋다고 이제 선물 준 엘리사가 내가 죽어 살아야 된다. 내가 그 돈 안 받겠다. 그거 재물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때 게하스가 가끔 자기가 보니까 생각하면 아깝다고요. 그냥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 주인이 엘리사가 가져오라 그랬다고 속인다고. 그 게하시가 가가지고 거짓말 했다고. 그냥 와가지고 엘리사가 쓱 물어본다고. 그랬더니 모른 척 한다고 엘리사가 그런다.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넌 거짓말 했다. 그 즉시에서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온다고. 문둥병자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할 때마다 문둥병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냥 지금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거짓말할 때 성도들한테 거짓말하고 교회에 거짓말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척하고 여러분들이 자기의 모습과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어느 한도에까지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생각하세요. 모른다고. 예. 우리 그 즉석에서 초대교회 때나 구약 때처럼 뭐 죽거나 뭐 문둥병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생각해 아마도 우리한테 많은 징계가 있을 거라고요. 살아생전에. 여섯 번째 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죄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의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고 성경은 모든 거에 이런 그런 앤서가 있고 모든 거를 다루셨구나 하는 걸 놀랄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그동안에 그냥 뭐 체험주의, 종교 행위 이런 식으로만 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성경에 대한 그 위대함을 여러분 성령님의 그 위대함을 느끼실 거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있는 죄는 인간들의 편견에 의해서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즉 자기의 가진 편견, 자기의 의견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해버림으로써 성령님이 소멸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이 도망간다는 게 아니에요. 소멸한다는 뜻은 불이 이렇게 질식되고 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잠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가 있는데 그것을 공기를 우리가 못 통하게 하면 질식해가지고 그 불이 꺼진다. 그런 식이라고. 성령님이 안에 있다고요. 그 기름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불이 붙였는데 그 불이 꺼져버렸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다 성령이 없어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질식시킬 수가 있대요. 그분을. 왜?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얘기하신다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은사주의 목사들처럼 성령님께서 나한테 말로서 직접 귀에 들리는 말로 했다. 그건 거짓말이고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주신다고. 여러분이 아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알 수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신 분은.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이제 준다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통해서 준 성령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을 때나 분명히 자기가 죄를 져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건 나쁜 거야. 찔림을 주는데 고치지 않는 거야. 그거 무시해버린 거야. 성령님을 무시한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죄를 질 때는 그거보다 조금 작게 말씀하신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또 무시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시해. 네 번째 무시해. 하나님 말씀,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할 때 여러분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자기가 설교 들을 때 자기의 편견이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데도 자기의 의견과 틀리면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간증할 때 그걸 무시해버린다. 비난하고 비방하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점점 그 목소리가 작아진다고. 나중에 성령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양심은 화인으로 마비됐다 그런다. 그렇게 된다고요. 인두로 지진 것처럼 된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안이 썩어가고 있는데, 암이 걸려 썩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낀다고. 자기가 죄로서 썩어가고 있는데 못 느낀다고. 그렇게 된다고. 디모데전서 4장 보세요. 그 때문에 여러분의 이제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안에서 죄를 질 때 거짓말하지 마 그랬을 때 성령님 무시하고 또 거짓말해요. 거짓말하지 마. 그 다음에 또 그랬어요. 또 무시해. 거짓말하지 마.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해도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양심이 화인에 마비된.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그랬다. 그렇죠?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절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배교라고. 배교. 자기가 섰던 그 믿음의 그 자리에서 자기가 떠난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다 교회 시대에는 구원을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처럼 배교자가 된다.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받으라 그랬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배교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목사는. 그러나 분명히 믿음에서 떠났다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도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위선으로 계속적으로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그런다고.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까? 왜? 그 성령님의 목소리를 이근호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령님께 찔림을 주시는데 양심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줄 때마다 콘치시키고 점점 침묵을 되게 하시고 질식시키고, 네, 여러분 불 붙은 그 화살 끄다 할 때 그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편견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그 성령님을 소멸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편견 없이 들어야 돼요. 내가 내 의견은 버리겠어요. 내 의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고등 지식을 배우고 내가 그 일반 사회에서 배운 모든 지식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다면 내가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들어야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주님의 보이스, 목소리를 자꾸 억누를 때 그 다음에는 소멸된다. 성령님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죄가 있어요. 예배소서 4장. 예배소 4장. 이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공부하시면 정말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뭐 이상한 말하고 그냥 막 병 고친다 그래. 그런 거 이상의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걸 깨우친다. 그게 다. 예.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구나. 그게 성령의 짓는 죄가 아니구나. 성령님께 지는 죄, 성령의 역사들은 다른 것이구나.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걸 아신다고. 마지막 7번째, 성령을 거스르는 죄들 중에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죄가 있어요. 7번째. 예배소서 4장 24절부터 보세요. 예배소서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에게 창조된 새 사람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이거 다 구원받은 자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세요? 구원받은 자도 계속적으로 도둑질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할 수 있고.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내가 그 아담의 예품성이 있다는 걸 모르면 자기는 다 모든 게 완벽한 줄 알아요. 죄를 계속적으로 지고 있는데도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9절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비방하지 말고 더러운 농담하지 말고 가십하지 말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30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님께서는 인격자라고. 그분이 슬프시다고. 여러분이 슬픈 거랑 똑같이 슬프시다고.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슬퍼진다고. 여러분이 가십을 하고 더러운 농담하고 남을 비방하고 형제자매들을 비방하고 나쁜 말하고 이럴 때 성령님께서 슬프시다고.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에게 기대가 많다고. 자식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줄 알고 자식을 믿는다고. 그렇죠? 그러나 그 자식이 어느 날 경찰서에 전화가 왔어요. 당신 자식이 월마에서 뭘 훔치다가 걸렸다. 옷을 하나 훔치다가. 그랬을 때 여러분은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화도 나고 슬프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믿는다고. 이제 하나의 자녀가 됐다고. 믿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얘기하고 그런 언행을 할 때 성령님께서 슬프시다고. 여러분 성령이 슬프시게 하는 가장 또 많은 지금 세대 여러분들이 더러운 TV 가지고 그 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성령이 아주 슬프시게 한다. 그 TV나 더러운 음악들을 들으면서 그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 안으로 꽉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더러운 영들이 지금 내 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생각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눈을 말하지만 여러분 안에 더러운 영이 항상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되고 매일매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더러운 영이 있는가 없는가. 주님 보혈로의 더러운 영을 나가게 해주십시오.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틈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더러운 TV가 나오는데 앉아있으면 더러운 영이 얼마나 자기 몸으로 들어가겠어요. 그 안으로. 더러운 음악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성령님이 슬프시다. 그래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명령이라고. 결국에는 파워가 없어진다. 크리스찬으로서 어디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때 파워가 없다고. 사람들이 듣는 둥 마는 둥. 그래 너는 그런 식으로 살면서 나한테 무슨 예수를 증거하는. 파워가 없다.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 파워가 없다고 만약에. 분리된 삶을 안 하고 파워가 없습니다.